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8장입니다. 찬송가 168장입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인봉한 문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땐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랬습니다. 부활장.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소망이 나오고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나오고 이 땅에서 우리가 없이 지내고 불쌍하게 지내고 박해를 받고 지내고 고생을 하더라도 그 이유가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이거죠. 근데 그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사실
뭐 아담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다 좋습니다. 다 믿을 수 있어요. 왜? 지나간 일이니까. 이미 있었던 일이니까. 이미 있었던 일이 증거가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알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우리가 아직 안 죽어봐서 모릅니다. 또 세상의 끝날에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 겪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본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기록하기를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뒤의 세계가 있는데 죽은 다음에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좀비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어떤 이유로 믿느냐?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들도 이제 내 생명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부활도 믿을 수가 없고, 우리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 땅에서 우리는 고생하고 박해받고 없이 살고 내 욕심, 내 정욕, 내 탐욕, 내 허영대로 살지 않았는데 이게 이 삶의 끝이라면 그냥 비참하고 불쌍하게 살다 끝인 거죠. 그래서 죽음 뒤의 세계, 영혼, 부활 이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이 다이기 때문에 여기서 욕심을 차리고 새치게 하고 편법을 써서 불법을 써서 내 욕심 채우고 이 땅에서 어쩌든지 권력과 재물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따라 사는 자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아니다 이거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 이후에 계속 열매가 맺을 것인데 그 열매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우리는 믿는 우리들이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날 것을 믿고 사도신경에서 맨날 몸의 부활을, 영생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부활을,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냥 죽었다가 영혼만 다시 살 걸 믿는 게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마음에 진짜 몸의 부활을 믿느냐고 물었을 때 글쎄요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 땅의 부와 명예를 좇아서 편법,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일이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근데 그 이전에도 첫 열매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다 죽게 되었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이었냐면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아담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인간의 조상이요 대표격이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는 저주가 전 인류에게 미쳤고,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사람이 오면 되는데 그게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받았음을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살아나셨습니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몸의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이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한 후에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그냥 있다가 갑자기 영혼이 돼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의 부활을 하시고, 야, 내 손에 구멍 만져봐라. 옆구리에 구멍 만져봐라. 너는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질 수 있는 몸으로 부활을 하신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몸이 부활체로 변화하여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몸의 부활과 영생입니다. 그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변화한 후에는 세상의 끝이 옵니다. 역사의 끝이 옵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탁을 받았지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쭉 복음이 전파되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나중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리기 전에 뭐냐면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멸한다는 얘기는 마귀의 악한 권세와 통치를 말합니다.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모든 통치를 물리치고 죄와 마귀와 죽음, 이런 모든 권세를 다 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게 다 무저갱으로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무저갱으로 던져지고, 마귀와 사망은 무저갱으로 던져지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영원히 타는 불못으로 던져지고, 그러니까 천국에는 더 이상 악이 없고 죄가 없고 유혹이 없고 사망이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두루 비추고 우리는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겁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 권세와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는 왕노릇 하시는 기간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장로교에서는 그 천년 왕국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천년 왕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신약 시대가 지나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뭐 7년 대환란 이야기를 하고 또 무슨 3년 반삭 복잡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천년 왕국설에도 크게 4가지가 있고, 특히나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을 하는 이단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장로교의 종말론 교리에서는 무천년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되고, 여기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지금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시는 이 기간이 바로 1000년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긴 기간 동안 왕노릇 하시는 것, 그것을 1000년 왕국이라고 명하였고, 그 다음에 이 왕국이 언제 끝이 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래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라는 말이 그 후에는 세상의 끝이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부터 지금 우리 교회 시대를 1000년 왕국 시대다. 달리 1000년 왕국이 없다. 그래서 무천년설이라 그러는데 그게 우리 장로교의 1000년 왕국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시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그와 함께 예수님의 권세를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1000년 왕국이라는 개념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사망은 이제 멸망받게 될 겁니다. 27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럼 서열이 따다닥 정해지죠.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받은 아들이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었으니까 아버지 아래에 아들 아래에 모든 만물, 그 만물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사망 이런 것들은 그 아들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권한을 멸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지금이다 이거죠. 그 가운데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창조하셔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구원까지 해놨는데 죽어서 다 끝이다. 말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와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 그 아래에 악한 통치, 세력, 권세, 능력, 사망이 다 없어진 나라에 그 다음에 우리의 부활의 다음 열매들인 우리들이 일어나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사람의 몸이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인데 이제 이 첫째 사망을 겪은 영혼들이 부활하여서 다시 불타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건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고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중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렵고 박해받고 힘들게 살아도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고생을 견딜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고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먼저 보낸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늘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산소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